이사야 46장과 47장은 바벨론 파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또 48장은 남유다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1절, 2절, 4절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었다는 의미죠.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다. 곧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부터 이제 장자적 역할을 감당을 해요. 이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2절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 목에 새 힘줄을 가지고 이마는 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유율배반적인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훈련해왔고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의 삶의 실상을 보면 부르는 건 있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건 있지만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이런 남유다 백성에게 행하실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표현들을 계속 하거든요. 새 일, 곧 내가 알지도 못하던 은비한 일들을 내게 듣게 하노니. 9절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멸절하지 아니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어디죠?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노하는 것을 더디할 것이다. 참겠다. 너희를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들이었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하지 않고 참고 멸절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을 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절할 만큼 죄를 저질렀는데 멸절하지 않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멸절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은 뭘까요? 죽이지 않지만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돼 있는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건 뭘까요? 바벨론에서 자신의 백성 땅으로 귀환해서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풀무불 속에 있는데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냈잖아요. 하나님이 혼냈는데 다른 사람이 혼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9절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멸절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들을 택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 흐르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셨 분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에서 40장부터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단어를 써요. 구속하였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만들었다 하시면서 내가 만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냐고 할 때 15절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 형통하심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불렀어요. 인도에 가셔요. 그의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시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 인도해 하시는데 푸른 초장 실만한 곳으로 가서 우리를 먹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16절에 하나님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일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또 하나님의 영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이의 그들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들이 뭘 하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그 요화를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지자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20절부터 22절에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너희가 사막으로 통과하시는 그때 너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온 백성들, 자신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시겠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할 새 일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실 새 일이. 우리는 여러분 그 새 일을 경험한 자들이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절하지 아니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참을 것이다, 더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삶과 그 믿음의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는 걸 보면 형편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으심,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멸절하지 아니하심이 그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달해 옵니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심, 인도하심, 형통하심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 구원의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 일을 행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영원한 선지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늘 또 그리고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형통하심이 무엇인지 또 죄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다. 우리는 외쳐야 되고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노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어남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죠. 우리의 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주인 주님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주님을 알려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선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선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선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신다. 너무나 큰 은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평강의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풍성함이 예수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절될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멸망되고 영혼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하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풍성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